따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키우기가 어려운가요? 딸 키우기가 어려운가요? 1번 아들이 힘들다, 2번 딸이 힘들다. 답은 뭘까요? 3번 둘 다 힘들다. 그죠?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고요, 딸은 딸대로 힘든 거예요. 아들은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죠? 딸은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세대는 사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좀 버거워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를 보면 셋 이상 키우는 것이 그냥 보통이었고 받아들이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요즘 세대는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또 입양해서 키우는 것, 그게 결코 쉽지 않지요. 특별히 아픈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또 상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픈 듯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 마음이 저는 무너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심정이 아마 그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의 뒷이야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낳았던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에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되면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12살 또 12년이라는 숫자의 동일성도 가지고 있고, 같은 여성이라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광야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성경 표현을 보니까 돌아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이건 아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왔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그를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 당시 회당장이란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고 회당직이라고 이야기하는 핫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랍비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회당장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 사람이 떠돌이 전도자와 같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는 자기의 딸 때문에 그런 거죠. 딸의 문제가 아니면 전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했다 이랬지요.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죠? 성에 보니까 무리가 다 환영했다. 그 이유는 다 기다렸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이로를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야이로만큼 기다렸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갔던 것이죠.
자신의 딸 때문에. 42절을 보니까요,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밀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 그리고 외딸인 이 아이가 그냥 아프다 이게 아니고요, 죽어가밀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딱 하나 있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아빠로서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의원을 불러서 딸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도 받았을 것이고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아마 회개기도도 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그 딸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아빠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멋진 아침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영화는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영화인데요. 8살 난 딸과 투병 중인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딸은 커가면서 성장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근데 아버지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잃어지는 거예요. 대학 교수였는데 그걸 다 잃어가니까 그냥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도 키워야 되고 아버지도 케어해야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냥 그게 일상이 되어진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아주 어려운 상황의 이 여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아파하면서 점점 아파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그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부모님들 점점 연약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 많이 힘들죠. 때로는 치매와 같은 것들이 와서 그 부모님을 케어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서 우리가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 가정에 닥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켜보는 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 지켜보는 거 힘들죠. 오늘 야이로가 그랬던 것이죠.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12살 된 딸, 그 딱 하나 있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이 아이로에게는 아마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예수님만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이슈를 만들어서 딜레이 되는 것 같이, 지연되는 것 같이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밀려 가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에요. 예수님 그냥 가시면 되지요. 근데 누가 밀었냐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누가 밀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 고집 있어요. 야, 예수님 끝까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시는 거죠. 야, 아빠요 속 터져 죽어요.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손을 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일이 커진 거예요. 일이 커졌어요.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좀 빨리 갔으면, 그런 지체됨 없이 빨리 갔으면 고쳤을 건데, 지연되면서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그 마음속에 일어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도리어 도전하고 있어요.
49절 5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렇죠.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위급하다는 것이 아니라 딸이 죽어버렸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의 가운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54절에 5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이가 일어났던 것이죠.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루증 여인이 회복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딸 아이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죠. 사실 이 야이로는 가면서 예방주사를 하나 맞았던 거예요. 믿음의 예방주사를 하나 맞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갔을 때에 이 아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이라는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방주사를 다 맞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예방주사를 다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기적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들의 예방주사를 다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야이로는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했어요. 이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4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의 간절함이 있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픔들, 그거는요, 우리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의 간절함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사라지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야기가 끼어들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져 있다는 이 얘기는 구조적으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흐름상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내가 생각해도 되지 않고 점점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3절 44절 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ir 딸이 죽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데 저는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이 표현을 저는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야ir의 딸이 죽어감 이러라 라는 표현처럼 이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도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만질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아픈데 혼자 살아가야 되고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한 1m에서 1.5m, 한 2m 정도 거리 두고 이렇게 있었지요. 버스 타고 전철 타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평상시는 거리 두기 하라 그랬는데 전철 탈 때는 뭐 껴서 타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괜찮은가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막 아주 극심했을 때 생각하면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옆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거의 죄인 취급했지 않아요? 네? 죄인 취급이에요. 꼭 에이즈 환자처럼 취급당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옆에만 가면 감염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멀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격리시켰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격리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혈루증 여인에게는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 다가오지도 않고 자기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야겠다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그걸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가는 틈을 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생각되십니다. 그렇죠? 사람들 갈 때 그죠? 슬쩍 한번 되는 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44절 45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렇죠. 이 여인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사람들이 떠밀려 가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됩니다.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다 밀기 때문에 누가 만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 아주 집요하십니다. 누가 밀었냐? 기분이 나쁘셔서 물은 거 아닙니다. 그죠? 기분 나쁘셔서 물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삐 지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상황 속에서 서서 물으시는 거예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그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치탄받았던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이 여인을 주님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가 치유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나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소외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부터 외면되어지고 또 소외되어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 서서 찾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소외되었던 그 한 사람, 사회적으로 죽어가던 그 한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병들고 아프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주님은 그때 찾으시는 거예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가를 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옷가를 만지는 건요,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살짝 갖다 대는 거 예수님 모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옷가에 손은 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때 주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눈물 흘렸던 그것, 주님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비슷한 사건이 저는 구약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시아버지 잃고 자기 남편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만 모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여인에게서 이 베들레헴은 이방 땅과 같은 거예요. 너무 낯선 것이죠. 이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적응하기 힘든데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이 낯선 그곳에 곡식을 얻으러 가게 됩니다. 누가 곡식을 주겠어요? 모압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누가 곡식을 주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말씀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은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근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지요. 일이 진행되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아요. 남겨놔요. 밭에 가를 남겨놔요. 왜 남겨놔요? 고아와 과부들 위해서 남겨놔요. 이 여인은 또 다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 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을 보아스의 옷자락에 보내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이 룻이란 이 여인은 보아스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헤세드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9절 10절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내가 누구냐 물어보고 옷장을 펴서 룻을 덮어주고요. 그에게 말합니다.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가라도 만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의 옷가에 손을 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딸이에요? 아니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딸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우리 귓가에 우리 영혼에 좀 말씀을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평안히 가라. 그 절절한 그 예수님의 마음, 딸아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소외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딸아 평안히 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